자, 사진을 보면 이런 새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300년 전에 멸망했어요. 멸종한 새예요. 이름이 도도새예요. 도도새.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16세기까지 살았던 그 모리셔스 섬의 주인 노릇했던, 근데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섬에 상륙하면서 그때부터 사냥이 시작됐고 멸종한 새예요. 이 새를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 때문에 멸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새가 너무나 편한 환경에 있어서 천혜의 자연환경, 그래서 천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어요. 안 날아도 먹을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져요. 키는 75cm인데 몸무게가 25kg에서 30kg가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경계심이 없고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멸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편한 세상. 그래서 이름이 도도새예요. 도도가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같다는 거죠. 도도 한 척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도도 한 척 하면. 도도 한 척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도도. 편안한 환경이 독이에요. 그렇죠? 물이 출렁임이 없으면 뭐가 끼죠? 이끼가 껴요. 햇살만 받으면 녹조가 생겨요. 그래서 물이 더러워져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머슴살이 3년 하고도 자기 주인의 성도 모른대요. 관심이 없으면 시집살이를 3년 했는데 자기 시어머니 이름도 모른대요. 편한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주인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당연해진 거죠.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아사랴라는 남유다의 왕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도우심을 그가 인식하고 살았는데, 스가랴가 사라지고 죽자 점점 거울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알아. 익숙해진 거예요. 교만해졌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냐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쫓겨났죠. 자, 이때 제가 금요철하는 이 아사랴라는 왕을 말년, 문둥병으로 혼자 별궁에서 독초하며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 왕의 말년을 바라보는 시선, 아사랴 자신이 지난 주일 말씀이었다면 금요철야 때는 제가 이사야의 눈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아사랴의 아들 요담의 눈이에요. 요담이 볼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말년에 문둥병 걸려서 혼자 착착하게 별궁에 쓸쓸하게 죽어간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양가 감정이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겠죠. 교만해져서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될 분향을 자기가 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 경외는 좋은 거죠. 창세기 5장 12절을 보면, 21절 23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시죠? 왜냐? 무두셀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유력한 게, 이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런 의역된 해석을 통해 에녹은 아이를 볼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300년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살았던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감정이 뭐냐면 반감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문둥병으로 말년을 보내? 이 양가 감정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경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반감처럼 싫은 거죠. 어느 쪽에 더 가까웠을까요, 요담은?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저는 후자에 더 가까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으면 잊지 못하고 이걸 계속 곱씹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두려움이고 나도 조심해야지.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문둥병으로? 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
그러니까 요담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 생존을 했어요. 죽고 사라진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버젓이. 심지어 역대하 26장 20절을 보면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가 와도, 어떤 죄인이 와도 받아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서 쫓겨났다니.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놀랍게도 처음에는 경각심, 처음에는 조심, 처음에는 경외감, 근데 계속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는 억화심정이 일어나요. 쓴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을 묵상하지 말아요. 그럼 묵상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기도할 때도 문제만 생각하죠. 일주일 내내 문제만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이 한 말만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나한테 터진 문제, 현실, 이것만 묵상해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쓴물만 일어나죠. 울분이 일어나죠. 억울함이 일어나죠. 여러분,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자기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고 그러죠? 마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저도 목회자 자녀인데, 왜 목회자가 되지 않고 억화심정으로 반대로 치닫는 괴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뭐 아니면 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억화심정을 가질 만한 아픔이 많아요. 아버지가 목회를 잘한 분들도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교회에서 쫓겨갔다. 그러면 평생 그 자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메말라 버려요. 참 우연치 않게 제가 중학교 때 살던 영광 홍농면 작은 동네에 교회가 딱 3개 있었어요. 홍농중앙교회, 홍농상아리교회, 홍농제일교회.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네, 거기가 손정복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곳인데 우연치 않게 홍농중앙교회 자녀가 주은, 김주은 저랑 친구였고, 홍농상아리교회가 김중석 저랑 또래 친구였어요. 그리고 홍농제일교회 손기도, 3명이. 근데 한 15년 지난 뒤에 제가 시골에 갔을 때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두 친구는 다 신앙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상처가 깊어요. 반감이 심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요담은 어땠겠어요? 요담도 아버지하고 판박이에요. 34, 35절을 보면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전히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근데 이게 딱 누구를 그대로 본받았냐면 똑같냐면 3절, 4절 아버지 아사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러면서 요담에 대한 역대하 27장 2절 빨간색 시작. 요담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성전에 안 들어가요. 왜? 아버지가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걸려서? 문둥병 걸려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저 뒤에서 저렇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트라우마, 후유증. 그러니까 요담의 인생이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성경이 요담의 결론을 전혀 뜻밖으로 증언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 볼까요?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고 점점 강해졌더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를 받아서 성전에는 접근도 안 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론은 요담이 그렇게 자기도 저주에 빠져서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점점 바른 길로 행하고 강해졌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럼 요담의 삶에 뭐가 작용했을까? 그 짧은 한 구절이 참 이게 전광석화 같은데 35절 빨간색 시작. 요담이 성경의 짧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의미가 조금 심장해요. 이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의미 없는 문장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에 의미 없는 문장이나 단어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그 다음에 건축 기사는 대부분 국방, 보안을 위한 건축들인데 성전의 윗문, 그러니까 묘한 뉘앙스죠. 다시 한번 역대하 27장 2절 3절을 연거푸 보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성전의 윗문은 뭐 했다? 아니, 들어가지도 않는 문을 뭐 한다고 건축하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그럼 성전에 문이 없어? 그럼 윗문을 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 흐름. 근데 또 뜻밖의 결론은 6절에 요담이 하나님께 바른 길을 걸어 어떻게 됐다? 점점 강해졌다. 결론은 좋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안 들어갔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반감. 그래서 성전에 출입도 안 했어. 그런데 결론은 또 좋아. 그럼 이 가운데 실마리가 이제 뭐냐? 그게 성전의 윗문이에요. 그럼 성전의 윗문 왜 건축했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윗문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기사가 한 4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잠깐 언급하고 특별히 유추할 만한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윗문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성전에 있는 문들의 의미를 조금 가져와서 이 윗문의 의미가 뭘지를 조금 유추해 봐야 돼요. 근데 성전의 문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 성전 기사에 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문들이 있는지. 그럼 어디에 봐야 되냐? 느헤미야를 봐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 재건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정탐하면서 어디에 문이 있었다는 기사를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해놨어요. 물론 그 문이 오늘 여기에 열왕기 하하서의 15장에 나오는 문과 똑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유추하기에 아주 적절한 본문이에요. 그럼 빠르게 한번 느헤미야 3장 여러 문이 등장해요. 1절 양문. 이 양문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양문이에요. 3절 무슨 문? 어문. 요단강이나 인근 갈릴리 호수 같은 데서 생선을 잡으면 그것을 이동하는 통로. 6절 옛문.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문이라고 전해져요. 13절 골짜기 문. 흰놈의 골짜기나 중앙골짜기로 이어지는 문. 여기서는 우상 숭배했던 모든 제단들을 회파하고 부서뜨리는 어떤 그런 이동하는 문. 14절 분문. 분뇨할 때 분자예요. 똥문. 그러니까 제사할 때 제물을 잡으면 양이나 소가 똥을 싸죠. 소변을 놓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받아다가 버리는 문, 분문. 15절 샘문. 이것은 실로암 연못 옆에 있는 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중에 아수르 군대한테 딱 격리됐을 때 샘문과 기혼샘을 연결하는 수로, 어마어마한 수로 공사를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샘문. 그리고 26절 수문. 이거는 말 그대로 식수로 쓰는 그 수문. 28절 마문. 말들이 이동하는 통로. 29절 동문. 이건 그 유명한 에스겔 44장 48장에 등장하는 동문. 하나님의 영이 드나드는 가장 영적인 장소.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동문. 31절 함밋갓문. 이거는 뭔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추정만 할 뿐이에요. 뭐 군대들을 모집한 곳이다. 자, 이거를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유추했을 때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초록색 주변으로 쭉 문들이 등장하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도대체? 자, 그럼 질문. 윗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요담이 만든 윗문.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윗문은 북쪽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저 북쪽에 있는 문일까? 아니요. 윗문은 없어요. 이 대표적인 주요한 문들의 윗문은 등장하지 않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지었다는 윗문은 도대체 어떤 문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도 열왕기하 14장 31절 13절을 보면 자기 선조 때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대략 200m가 성벽과 성문이 와르르 무너진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건할 때 세워지는 윗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성벽 주변으로 10개의 주요한 문의 윗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위치, 용례가 뭔지, 그 윗문의 목적은 뭔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후대 성경의 역사에서 윗문의 사례가 뭐였는지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말즉슨 이 문은 있으나 마나한 문일 수도 있고, 이 문을 굳이 건축할 이유도 없어요. 왜? 요담은 성전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왜 만들어놨냐는,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건 좀 다른 접근으로 봐보면 어떨까요? 이건 성경에 주석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한 결론이에요. 왜 윗문을 만들었을까? 이런 접근인 거죠. 여지를 둔 거예요. 여지를 남겨뒀다. 지금 요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성전에서 쫓겨났어. 트라우마, 반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러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요담이 성전을 안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담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문둥병에 성전에서 쫓겨난 게 가슴에 상처는 되지만, 그래서 감히 성전에 접근은 못하지만, 그러나 요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 여루사의 신앙을 따라, 여루사는 사독의 딸인데 사독이라 하면 제사장일 텐데, 그 제사장의 딸이 이 요담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접근은 못하니까 자기는 감히 성전의 어떤 문도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바깥에 있는 신세지만 여지, 언젠가 조심스럽지만 훗날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면 이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혀있는 문이지만, 나에게 이 문이 평생 안 열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한다면, 여러분 이런 문 보신 적 있어요? 이 봐봐요. 무슨 문이에요? 저 옆에 은색으로 된 거. 저 옆에 통로가 버젓이 있는데 저 문을 왜 뚫어놨어요? 저 문 열어보자. 어차피 통로가 훨씬 넓고 큰데. 맞아요. 방화문이죠. 이렇게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그때 남겨둔 여지예요. 방화 셔터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문은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벽의 한쪽에다 문을 만들었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셔터가 내려오면 그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스펙타클해요. 방화문 한번 봐보세요. 와, 우리나라는 진짜 막 믿음이 충천해요. 저 봐보세요. 봐보세요. 와, 어때요? 저거 어때요? 저거 여러분. 방화문. 이건 진짜 뉴스 기사인데, 저게 노래방에도 2층에 저기에서 한 남성이 문인 줄 알고 이러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방화문의 여지를 두는 이유는, 물론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왜 방화문을 만들어 놓죠? 어느 순간인가 불이 나거나 모든 게 닫혔을 때 탈출해야 되거든요. 여지가 필요하죠. 여지. 지금 요담은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별궁에. 그럼에도 자기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러나 성전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만 생각하면 더 강렬해지겠죠. 사람은요, 못 가면 더 강렬해지는 법이에요. 억척스럽게. 그래서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 언젠가 혹시나 모르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 일랑 가져가다오.
얄미운 사람. 떠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대중가요하는 쓰레기 뭐예요 도대체? 얄미운 사람 떠나라는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떠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미련, 여지 쉽게 안 돼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미련할 정도로 38년 기다렸는지, 나이가 38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 아니 그냥 일단 한 달 기다렸으면 안 되면 떠나면 되지. 뭐 한다고 38년이나 기다려?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여지. 그래도 내가 하루만 더.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나마 붙잡고 있던 소망마저 사라져버릴까 싶은 인간적인 아쉬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제가 동관교회 처음 왔던 부목사 2009년, 그때 제가 7교구를 맡았는데 신방 요청이 있어서 한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멀리 이사 갔거든요. 그 집사님은 가슴에 맺힌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 개인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때는 진짜 순수하고 뜨거웠어요. 지금은 좀 그때는 순수하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는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꼭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그 집사님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5장을 읽어나가기 1절부터 천천히. 설교할 필요가 없었던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미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뭐에 묶여 있는지, 자기가 미련으로 붙잡혀 있는 게 뭔지, 자기가 왜 마음이 막혀 있는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미 울음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왜 떠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억눌려 있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만 그런가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떠나질 못해요. 미련이 있어요. 매일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또 나와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나쁜 놈의 자식 새끼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어느 날 죽으면, 자녀가 어느 날 떠나면 그 시간부터 시계가 멈춘 채로 안 간다고 그래요. 그 시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미련, 여지가 있죠.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요담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거기에 여지가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성전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왜 풀리지 않는 문이 평생 안 열릴 수도 있는 윗문. 근데도 그것을 붙잡고 이 문이 안 열릴지도 몰라, 요담에겐. 근데 그걸 우리는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대부분 성도들이 왜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살아생전의 이유 잘 모릅니다. 평생 모릅니다. 왜 내 가족이 그렇게 떠났는지, 왜 내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대부분 모르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요담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성전을 향한 요담의 마음은 더 강렬해져. 윗문 만들어 놓고 내가 아무리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성전을 향한 마음이 강렬해지는 요담. 그래서 여지를 두고 언젠가 내가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 요담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도 양가 감정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반감과 정감, 반감도 있고 정감도 있는데 두려우면서 동시에 좋기도 하고, 맞지만 싫은 감정도 있고, 애증이잖아요. 애증. 그래서 우리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뭘도 나온대요? 쓴물도 난대요. 같은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문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반대로 향하는 반문, 반감이 더 강한 이도 있어요. 마귀는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반감을 강렬하게 조장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분리하다, 나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다. 반감을 조장해서 상처를 건드려서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성도로부터 상처, 반감.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상처 때문에 그 장소에 가지도 못하고 그 달만 되면 한 달 내내 우울함에 젖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 있어요. 사람이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 심정을 마귀는 조장해요. 어떻게? 이 양가 감정 속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반감으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길로. 그래서 같은 문인데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죄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뭐 하시냐면 치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뭐 하냐면 죽이고 정죄합니다. 똑같은 문. 그래서 양의 문,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두 부류라고 그랬어요. 목자도 들어오고 도둑도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지만 도둑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러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죠. 요담은 이 양가 감정 속에 있어요. 아버지는 문둥병에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요. 그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성전은 보기도 싫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요담의 이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는 동시에 성전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윗문.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아픔이 있을 때 요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몰려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담의 마음에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멀어질까 싶었는데 반대로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치는 거예요. 윗문, 여지를 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27장 6절 말씀은 우연이 아니에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점점 하나님께로 강하게 이끌렸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평생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 평생 왜 저 문이 닫혀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고난의 문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조심스럽지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문이 평생 안 열릴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서요. 더 강력하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지를 둔 거죠. 하나님께 둔 여지.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감춰놓으신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전도서 7장에서는 굽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굽은 거. 사람마다 다 굽은 게 있어. 참 뭘로 보인다고 그랬죠? 낚싯바늘. 굽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굽은 걸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찌르는 게 왜 있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낚싯발같이 굽은 게 나를 찔러서 나를 엮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못 벗어나게 해. 이게 참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역설이죠. 섭리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이해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요담이 평생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감히. 그런데 윗문을 만들어 놓고 뭘 기다리는가 싶었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해도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도 불꽃처럼 막 일어나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나 도무지 못 참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만약 훗날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윗문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요담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요담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비록 내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아픔에 처했지만 내 인생을 굽어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으셔서 나를 하나님께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요담은 그 아픔 앞에 위축되지 않고 윗문을 건축한 거예요. 여지를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고난이 괜찮다,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성의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구분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세요. 도도새. 편했다. 너무나 편했어, 도도새가. 그래서 도도해졌어. 그래서 망했어요.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고 엎드러진 김에 하나님을 만난대요. 돼지는 잘 알다시피 뒷목이 뻣뻣해서 돼지는 15도 이상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살아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유일한 날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돼지가 넘어졌을 때예요. 돼지는요, 넘어지면 하늘을 쳐다본대요. 평생 하늘 못 보고 살다가 넘어졌을 때, 그릇이 물이 넘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넘치질 않아요. 그래서 간혹 이 그릇의 주인이 그릇을 엎어버린대요. 그럼 물이 흐르더래요.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늘을 못 본대요. 그 넘어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한대요. 넘어져야 물이 흘러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흘러가기 시작한대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고난을 이겼죠. 예수님은 죽음의 그 지점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지나가셨어요. 거기에 길이 열린 거예요. 닫혔던 길인데, 부정한 길, 죽음의 길.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 영문 밖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문 밖, 보호받지 못하는 곳. 거기는 버려진 곳,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곳, 불완전한 곳.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안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길은 평생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 길은 열리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셔서 해결 안 해주시는지 도무지 윗문처럼 열리진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은 향하는데 갈 방법은 없고, 문둥병 걸린 자기 아버지를 둔 요담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이 문제가 산적한데, 이 가슴 아픈 현실을 평생 품고 살아가는데 그 문이 열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문에,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 내가 상처당한 그곳에
실패한 그곳에. 저도 이제 6년인데, 7년인데, 왜 병이 고쳐지지 않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썩지 않는 곳, 썩음이 진동하는 곳에 썩지 않음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성화를 그린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림에 보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문 앞에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놓고 어떤 걸 일부러 안 그렸냐면 문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서 예수님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되죠. 그곳에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막혀있는 길들이 있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요담과 같은 처지가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평생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평생 안 풀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있는가 싶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고난 중에 우리를 마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